네. 이제 이삭의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내러티브의 핵심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야훼 하나님이 이삭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복을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장에 보면, 26장은 아직 이삭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야훼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삭이 야훼 하나님을 알았던 거는 그 그랄 지방에서의 사건의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르호봇에서 부엘세바로 가는 그날 밤에 비로소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부르게 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삭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야훼께서 어, 야훼께서 예,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 그리고 내 자손이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복과 땅과 자손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서 보죠?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왔던 주제와 동일한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네, 이삭의 이야기에서도 이삭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에 먼저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장면과 유사한 동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이삭 내러티브에서 나오는 첫 번째 중요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삭은 나중에서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삭이 26장,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야훼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모든 사건이 종료가 된 그 이삭이 그랄 지방의 모든 사건을 지나고 부엘세바에 정착한 그날 그 밤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다시 받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복을 받는 모습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 또한 아브라함의 모습과 비슷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제대로 복을 받은 건 언제입니까? 모리아 산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야훼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부엘세바에 정착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삭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삭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 위에 올라갔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또한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또 범하죠. 아브라함은 사례를 2번 팔죠. 그런데 이삭도 자기 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자기의 그 아내로 삼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두려움을 갖죠. 이때에도 이삭은 아브람과 했었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말에 가서는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의 결말이 뭐였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야훼의 그 하나님의 동행 약속이 주어지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에서도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언급이 마지막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말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내러티브를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서로 개연성이 없는 연속된 사건들 속에서 사실은 연속되어지고 있는 어떠한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는 문학적 양식이 이 내러티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삭의 이야기가 사실은 시대가 다르고 그 공간도 다릅니다. 하지만 거기에 나타나 있는 그 공통되는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느끼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죠. 그 이야기들이 이제 하나씩 모여지면 이제 비로소 이 족장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퍼즐을 맞춰 나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 퍼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이삭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퍼즐 조각이 대충 하나 두 개가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들이 처음에는 그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실수를 범하는 인생, 그리고 수십 년간의 그 하나님 믿음의 조상에 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함으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해결이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수십 년에 걸친 그 기나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시는 곳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 이삭에게도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거를 유효성을 지켜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상을 해보면 나중에 야곱의 이야기나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이러한 요소가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예, 나오겠죠. 예.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 퍼즐을 맞추다 보면은 거기에서 어떠한 게 나올까요? 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커다란 그 퍼즐 조각이 맞춰지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내러티브의 묘미죠. 그래서 그런 커다란 그 마크로 내러티브라고 그러죠. 마크로. 커다란 내러티브의 역할을 이제 나중에 결론을 낼 거고요. 또 마크로 말고 또 뭐가 있죠? 미크로가 있죠. 마이크로 내러티브는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아브라함의 이야기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 에피소드가 있고, 또 이삭의 사건에서 벌어지는 이삭의 에피소드가 있고, 또 야곱의 에피소드가 이제 있고, 요셉의 에피소드가 있겠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에피소드들도 되게 그 의미가 있지만 이 네 개의 에피소드를 하나로 묶어냈을 때는 이 커다란 마크로 내러티브라고 하는 그 기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결론으로 제가 삼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창세기 연구의 결론을 그때 가서 좀 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시간이 허락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면은 남자 중심의 그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한 시간 정도가 그 허락이 된다면 믿음의 믿음의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기존에 우리가 알고 들어왔던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리고 한 번도 공론화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어머니들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면서 시각을 좀 넓혀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계획상으로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이제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이제 결론을 이제 내고 싶은 것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잘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커다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는 하나의 사건들이고 하나의 퍼즐일 뿐이지, 그 사건이 축복이고 어떤 사건이 저주고 축복이 아니고, 이러한 단편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을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하나님은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우리가 믿음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면 그 안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이삭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가슴에 담았고요. 또 그것을 여러분께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너무 조급하게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마지막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나가고, 또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을 만나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과 같은 그 믿음의 반열 위에 다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